아멘. 멜기세덱을 만나게 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멜기세덱은 처음도 없고 끝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그래요. 아니, 부모도 없고 그렇다 이 말이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멜기세덱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7장 15절에도 보면은 멜기세덱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분명하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요, 예수님은 인간됨, 인성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 할 때는 하나님이에요. 신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인간도 되시는데,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딱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가, 이걸 좀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뭡니까? 언약적 축복이라고 있죠. 언약적 축복을 먼저 줬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언약적.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제일 먼저 나타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언약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통칭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적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 뭐냐면요,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근원적인 축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요,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이런 축복으로 불러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신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을 쫓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념비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뭡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대적의 문을 얻으려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라는 말이 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 그리고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을 내로, 너를 저주하는 자 복을 내리겠다면서 불가항력인 축복을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복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낼 때 이 축복 주시기를 원해서 불러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담대하게 여유 있게,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5가지 축복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걸 믿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을 잘 좀 한번 봐보세요. 본론을 보면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떤 축복을 주느냐? 여러분 한 사람도 맞자 특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전무후무한 특별 계획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굴이 전 세계에서 나 하나밖에 없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가 틀려도 틀려.
쌍둥이도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특별계획을 나를 통해서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부를 때 이 5가지 축복을 가지고 쭉 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처음 부를 때는 왔다 갔다 해요.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없다가 염려가 앞서다가 나중에 또 좀 찾았다가 이러면서 갈팡질팡하는 신앙 속에 가지만은 요걸 발견하게 된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바꿔져 버리잖아요. 이걸 갖다가 성숙된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처음에 부를 때는 갈팡질팡 갈등도 느끼고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도 있고 불신앙도 하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딱 되면은 성숙한 믿음의 경지까지 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모를 때는요, 예배 드리는 자체가 무의미해져요. 내가 왜 예배 드리지? 예배라는 게 뭐지?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아픔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말이죠. 어려운 거 있다. 그 속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한다. 하나님 눈으로 한번 봐봐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뭘 이루고자 하는가,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딱 보면은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유식한 사람 다 틀려요. 나름대로 다 사람들의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도 말고 멸시하지도 말고 또 여러분 자신이 멸시당하지 않도록 자부심도 가지고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모르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동안 하라 그랬는데, 내가 내게 지시할 동안 하라, 언약적 축복을 가볍게 여기다가 어느 날 보니까 먹을 것 찾아서 애굽까지 내려가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요. 잘못하다면 말이죠, 자기 아내까지 바로 왕에게 뺏길 뻔하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 왕에게 자기 마누라까지 뺏길 뻔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불가항력인 축복을 딱 줘가지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처 사라도 보호해가지고 거기서 말이야, 오히려 뭐로 끝나느냐? 대표적인 축복을 받고 또 나와요. 애굽에서 쭉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은금을 다 줘가지고 나가도록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5가지를 딱 한번 봐봐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믿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말이죠, 아브라함이 누구하고 같이 나갔죠?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걸 딱 잊어버리고 조카 롯을 정에 끌려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조카 롯을. 불쌍하잖아요.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서 없는데 아브라함이 조카를 책임지겠다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자식도 없는데 저 조카 롯이라도 제대로 길러가지고 나중에 내 노후를 한번 저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게 아니냐. 그래야 롯을 통해서 뭔가 좀 해보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데리고 나갔지만은 집안에 큰 우환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내가 언약을 제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롯을 데리고 놨더니 롯을 떠나보내라.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이 말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어떻습니까? 다시 기념명령 축복을 딱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찾을 수가 있었느냐? 자, 나중에는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떻습니까? 단을 쌓아요, 단을. 제단을 쌓는다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여기서 말이죠. 내가 하나님 부른 이유가 있구나. 파수꾼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봅시다. 오늘 창세기, 오늘 우리가 14장을 봤지만은 13장 14절로 13장 18절이죠.
단을 쌓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는 먼저 양보해가지고 다 보냈잖아요. 내가 좋을 대로 골라서 가라 했더니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산에서 뭐 했느냐? 단을 쌓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주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쌓겠어요. 이제는 계속해서 제단 쌓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고 계속해서 제단 쌓는 기쁨 속에 들어간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뭘 체험을 하느냐?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적인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언약적인 축복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이걸 딱 붙잡고 기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는 나에게 있는 망대, 7망대 있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삼시대를 누리고 그 다음에 오력을 누리고 흑암 권세를 깨트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우주의 능력을 누리고 이 보좌의 축복을 계속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좌의 망대가 이루어지잖아요. 보좌의 망대가 내 속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때는 이제 벌써부터 틀려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갈팡질팡하는 믿음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정리된 믿음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붙잡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보좌의 여정을 가잖아요. 보좌의 뭡니까? 보좌의 여정이 아니라 보좌의 망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중에 쭉 보면은요 보좌의 이정표 따라서 간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시했던 이 길 따라 쭉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가지고 있는가? 이걸 이제 계획을 보기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요 대단을 쌓는 기도가 정말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이게 딱 되면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혼자서 기도도 하고 혼자서 예배도 드리고 혼자서 뭐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을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도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기도할 수 있다면은 어디 있어도 괜찮아요.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이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5가지 아브라함에게 줬던 축복들을 찾아서 계속 한번 가볼 필요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예배 기도예요. 예배 기도.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얘기해요.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을 쌓으면서 예배가 뭔가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얻는 게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걸 하다가 나중에 말이죠. 가정을 지키는 318명의 가병 있잖아요. 가병을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도록 부도 허락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예비고 있는 동안에 318명의 가병을 정비를 하기 시작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은 아마 장수로도 바뀔 거예요. 뭐 군대 어떤 장교라든지 이런 거 아니라도 말이죠.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경제력도 생기고 또 능력도 오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 흑암이 이기는 승리. 여기서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자꾸 하다 보면은 흑암이니까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병이라고 할 때는 가정을 지키는 군사지만은 기도하면서 뭐냐? 여러분 가정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318명 꼭 이렇게 숫자만 연연하지 말고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이 흑암 이기는 영적 승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물론 개인 기도할 때도 이러지만 예배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말이죠. 잡혀갖고 있다는 걸 알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어떻습니까? 소돔 땅에 완전히 소돔 왕을 항복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전리품을 취하는 식으로 다 해도 돼요. 근데 전리품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가져가겠다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느냐? 11조를 드리는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는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는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랬어요. 구약이지만은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멜기세덱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잖아요. 우리가 11조를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11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멜기세덱의 일을 드렸는가? 살렘 왕이라 그랬어요. 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318년의 가병으로 이기고 전리품을 가지고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냐?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야 돼. 교회 살리는 빛의 경제.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빛의 경제. 우리가 교회 또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이번 주일이라도 그걸 좀 생각을 좀 하려고 하는데, 교회 또 헌금 드리는 거 빛의 경제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는 선교도 하고 건축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한다 생각하지 말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던 아브라함 한번 생각을 해보고 믿음으로 나가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뭡니까? 여기서 빛의 경제로 일어나는 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삶의 중심이 달라지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오직 이걸 나와 내 가정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축복이 여기서 다가오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 요 부분을 좀 멜기세덱에 드려진 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 부분을 붙잡고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육신적인 건가? 영적인 건가?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세상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건가? 물론 11조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심만큼은 변함이 없어져야 된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창세기 22장 1절로 22절에 보면가 있죠. 아브라함이 이제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게 나와요. 이게 후대 살리는 기도입니다. 후대 살리는 기도예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진짜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라. 물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꼭 좀 알아야 될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냥 모리아산에 가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드리는 헌신적인 모습이 모리아산에 기도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삭을 드리는 거 어떻게 보면 자기 몸보다 더 귀중한 게 이삭일 거예요. 근데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여기까지 갔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어느 날 창세기 20장에 딱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 시험은 테스트가 있고 템프테이션이 있고 그랬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번제물로 드리라 내 아들 이삭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템프테이션은 마귀가 주는 유혹을 오는 거죠.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도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기가 제물이 돼가지고 죽어가는 이삭을 한번 봐보세요. 자기가 제물이 돼서 죽어가는 이삭을 한번 봐보라고요. 근데 이삭은요, 제물로 드려지는 아들답게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처음에는 지금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내가 친히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다. 근데 자기가 제물이라는 거 모르는데 막상 이제 모리아산에 딱 가서 이삭을 결박시켜 놓고 도끼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는데 멈춰라 이러면서 저 숲속을 바라보니까 이삭 대신 순양을 딱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그 순양을 가지고 제물 드리게끔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봐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형식적이나 외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말이죠. 시편 100편에 보면은 예배할 때 뭐라고 했느냐. 시편 100편이죠. 감사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왕이 나를 불러줘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럴 때 이삭, 여기서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은 이삭이잖아요. 자기가 제물인 것처럼 나중에 이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순종하는 이런 사람 가운데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분명히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무슨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험이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험. 테스트는요, 내 믿음을 더 뭡니까? 굳세게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날 시험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나고 나면은 연단 받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책임져요. 이걸 여러분들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왕이 나를 불러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니까 왕이 나를 부르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궁중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이 이렇듯 예배에 대한 관심도가 다윗처럼 되면은 우리는 후대가 다 축복받아요. 이삭이 축복받았던 것처럼 후대가 축복받는다고요. 창세기 2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죠.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고요? 테스트란 말이에요. 테스트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진짜 것을 예비해 놓고 어려움을 줄 때가 더 많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다 예비해 놓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딱 드러내놓고 말이죠. 너 이거 바로 내가 주는 선물이야 하고 줄 때가 있다는 거,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니 줄 때는 언제고 100세 돼서 아들을 줘놓고 갑자기 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이때만 해도 뭐냐? 성숙한 믿음이잖아요. 옛날에 믿음이 틀려졌다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단을 쌓기 전에 말이죠. 롯을 말이죠. 그 먼저 보내기 전에 자기는 어땠느냐? 갈팡질팡해서 했는데 이제는 성숙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자기는 믿음이 성숙해 있지만은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들 이삭은 여기서 큰 체험을 하잖아요. 믿음의 큰 체험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다 예배해 놓고 나 대신에 순양을 다 준비해 놨던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믿어도 되는 분이야.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거짓되었으면 안 돼. 여기서 아브라함이 후대가 뭡니까? 이삭이 축복받는 이런 믿음이 전부 여기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어요. 19절에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믿었다. 하나님은 아무리 죽었다 할지라도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지 않느냐, 이런 믿음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삭이 다 지켜봤잖아요. 여러분들 이삭을 살리는 또 후대를 살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부분을 똑 붙잡고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뭐냐? 이삭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리라는데 하나님이 뭘 준비해놨다고요? 순양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순양은 어떻게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삭처럼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처럼 다 죽어야 될 우리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다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먼저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딱 이걸 딱 붙잡고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갑자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하고 두고두고 축복해 주시는 거 어떤 게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금 오는 응답이 더 클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나중에 두고도 오는 응답이 더 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번제물로 드리게 하는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후대를 어마어마하게 축복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축복을 했습니까? 그러니까는요, 요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불러냈습니까? 내 후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물같이 번성케 하겠다. 별 같은 축복, 별 같은 축복을 하겠다는 거, 후대를 이렇게 축복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먼저 해.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축복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한번 봐보세요. 오늘 요걸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사단의 운세가 깨지는 걸 얘기해요. 사단의 운세가 깨지는 거.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느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 믿음을 배우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또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더 중요한 게, 후대를 통해서 이런 복을 줬지만은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자, 더 중요한 게 뭐냐? 이삭이 말이죠. 이삭이 나중에 활동할 때 되면은, 이삭을 이제 다 체험했잖아. 아브라함은 실패도 하고 시행착오도 했지만은 이삭은 처음부터 다 봐버렸어. 이 과정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제일 많이 했던 게 묵상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리브가 아내를 얻을 때도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누굽니까? 리브가를 데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묵상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에 100배 축복을 받았다 그랬죠? 100배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는요, 당장에 어려울 때는 모르지만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은 이삭 집안을 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안을 번성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당장 오는 축복 받지 말고, 예수 믿으면은요, 내가 받은 축복만 생각하지 말고 내 후손들, 내 자녀들이 받는 복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가는 데마다 샘을 팠다 그랬지만은 이삭은 어떤 일이 봤죠? 샘 근원을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샘 근원을. 그리고 또 보니까 막 르호봇의 축복을 받아요. 르호봇은 르호봇 축복 뭐냐? 이삭이 말이죠, 그랄이라는 데가 그 말이에요. 아니, 샘을 파놓으면은 와서 말이죠, 전쟁이 일어나고 그냥 뭐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니까 지경을 내 넓혀가지고 저 멀리까지 가서도 샘을 팠더니 하나님 거기에서도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그래, 르호봇의 축복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지경을 넓혀서 더 크게 하는 축복도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말이죠, 이삭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삭이 자식을 낳아요. 쌍둥이를 낳았다 그랬죠. 근데 쌍둥이를 낳았을 때도 어떻습니까? 에서는 뒤로 밀어나고,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있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줘요. 나중에 야곱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약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이런 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대단히 커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대가 얼마나 그 축복을 받는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 더 본다면은요, 나중에 요셉, 나중에 총리까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축복을 받고요.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중에 한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장에 내가 응답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로 말미암아 내 후대가 전부 다 이렇게 축복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근거로 뭐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미래를 드립니다라는 게 똑같아요. 하나님 이런 축복을 다 줘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줬던 거 5가지 축복, 요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야 돼요. 어디든지 이걸 생각하면서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VIP라 그러잖아요. 나는 Very Important People이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기도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고 난 뒤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성숙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큰 믿음을 가지되 5가지 축복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기 전으로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삭, 야곱, 요셉 대대 손손이 복을 받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은혜가 넘치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통하여 귀중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적인 축복,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인 축복, 참으로 이런 5가지의 축복을 온전히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가는 데마다 여의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다 남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축복이 주의 종들 가정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